어느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딸아이가 친구랑 매일 놀다가 밤 9시나 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참고 참다가 엄마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제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하고 종아리를 이제 쳐야 되겠다. 그리고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조금만 놀고 오랬더니 너 항상 늦어. 너 좀 맞아야 돼. 그리고 이제 찰싹 때리기 시작했어요. 딸이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야 엄마라고도 하지 마. 너 엄마 말도 안 들으면서 엄마는 무슨 엄마야. 그러니까 딸이 엉엉 울면서 던진 한마디에 엄마는 매질을 멈춰야 됐습니다. 엉엉 아줌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줌마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용서 쉬운 게 아니죠. 내 자신을 괴롭히던 어떤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책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은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남아공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죠.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변호사로 흑인 인권운동을 하다가 이 백인들한테 잡혀서 억울하게 28년 동안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풀려나서 통치자가 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 그 흑인들을 공산주의자라고 탄압하거나 또 화형과 같은 잔악한 방법으로 죽였던 이 백인 가해자들을 다 사면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감옥 문을 나서는 순간에 내가 그 사람들을 계속 미워한다면은 난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맞는 이야기죠. 용서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내가 더 그 분노 때문에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우리도 지금 앉아서 끄덕거리겠지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가? 쉽지 않죠. 어느 엄마의 이야기예요. 늦은 저녁 때 쇼핑몰에서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1학년을 마치고 나서 겨울방학 동안에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밤 10시 40분쯤에 그 엄마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라면 끔찍하게 두려워할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됩니다. 여기는 병원인데요. 아드님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뭐였냐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법적 기준치의 3배나 초과한 채로 음주운전을 하던 사람이 그 남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정면 충돌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음주운전자는 경상만 입었고 반대로 그 사랑하는 아들은 그날 밤에 숨을 거뒀습니다. 앞날이 밝고 너무나 사랑했던 이 외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라는 소식에 이 엄마 아빠는 망연자실할 뿐이었죠.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그 사람이 그 남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황당함은 분노로 바뀌어서 극에 달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내 분노가 메마른 협곡을 몽땅 삼킬 듯한 불처럼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있었다. 그 이후에 이 엄마는 공포영화처럼 매일 밤 그날 그 고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서 매일 상상하는 거예요. 뭘 상상하냐면 자기가 직접 그 거리로 차를 몰고 가서 그 차로 그 사고를 일으킨 남자를 치고 나무에다 완전히 박아버려가지고 서서히 뭉개 죽여버리고 그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장면을 매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남자를 몰래 미행해서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 감옥에 보낼까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써버렸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 엄마는 마음 가운데 이 원함과 복수심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뻐하고 삶을 행복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완전히 소실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비극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엄마 입장이라면 이럴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소중한 아들을 잃고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게다가 그 살인자가 집행유예로 그렇게 쉽게 풀려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너 자신이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말이죠.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끈질기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2절에서 7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끈질기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재판장에 나아가는 과부처럼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가 나오죠. 이 과부예요. 과부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과부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매일마다 그 원한을 갈고 닦아서 재판장에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이 원한을 품고 사는 이 과부가 악한 자라면 예수님이 이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리가 없죠. 다시 말해서 이 과부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부는 악한 과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도 이 원수에 대해서 복수를 다짐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특히 남유다가 누구에게 의해서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이 저주와 적개심이 굉장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37편 8절 9절입니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네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 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원한이 얼마나 깊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의 그 아이들을 끔찍하게 바위에다가 쳐 죽이는 자, 너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 굉장한 적개심의 원한의 복수심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용서가 있어요? 하나의 용서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악인에 대한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결국 악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37편 38절 39절입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악인은 끊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악인과 원수에 대해서 용서한다라는 말은 단 한 글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악인은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게다가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악인과 선인을 심판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예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반대 이야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봤던 말씀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다를까요? 구약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선지자 요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싫죠. 왜냐하면 요나의 생각에는 저 아수르라는 사람들은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한테 벌받아서 멸절돼야 되는 게 당연한 짐승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죠. 회개하라. 이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도망갔던 요나를 불러다가 니느웨에서 회개하라고 선포시키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시죠.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모순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악인과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우리도 노래하고 시편처럼 선언해야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7번까지 죄를 짓고 와서 사과하고 또 죄 짓고 사과하고 이런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 뒤에서 막 욕을 해대요. 악한 소문을 막 퍼뜨립니다. 한두 번까지는 그래 봐주죠. 그런데 또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니까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해줬더니 나가서는 더 악랄한 짓을 뒤에서 해요. 이거 완전히 나를 우습게 보고 무슨 핫바지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본때를 보여주는 게 상식이죠. 더 참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7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 이 일을 벌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용서가? 죄값을 받아야 되죠. 악인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임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못 알아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어떻게 용서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지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었을까요? 우리도 못 알아듣겠는데. 애초에 어떻게 7번 하루에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시는 답이 너무 황당하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선문답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좀 연결해 보면 억지로라도 결국 이 이야기 되는 거 아닙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용서가 될 수 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건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는 뜻입니까? 그럼 앞서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봤던 수많은 이 복수와 원수, 이런 원수 같겠다라는 이야기들은 다 믿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라는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죠. 믿음도 없는 말이고 엉터리 말이라면 어떻게 그게 성경에 남아서 시편에 남아서 노래까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죠. 분명히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하고 아수르 악인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으면 그게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됐으면 네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쳐 죽이는 사람한테 복이 있을 거라고까지 노래를 합니까? 노래한 거예요. 노래.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입에 달고 산 거예요. 치가 떨리고 그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막 터지고 억울하고 막 혈압이 오르고. 여러분, 약속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지역 자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나오는 강대국들과 애굽이라는 남쪽의 강대국 사이에 낀 고래 사이에 낀 새우 같은 신세죠. 그러다 보니까 시편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당연히 힘없는 우리들을 괴롭히는 원수를 하나님 멸절해 달라고, 용서하지 말라고 수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시편의 이야기 아닙니까? 힘없으니까 당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고서 너 믿음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실까요?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믿음 없는 짓이다라고 혼내실까요? 아니죠. 그게 시편에 그런 기도들이 들어가 있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밤에 자려고 할 때마다 불끈불끈 막 화가 나고 잠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데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고 하루에 7번 지은 죄도 다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면 내 마음에 있는 이 분통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이건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겠어요? 그저 용서하라니까 억지로 용서해야 되는 걸까요?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저를 바꾸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5학년 남학생이었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갔었는데 한반 수업이었거든요. 잠깐 쉬는 시간에 한 명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선생님, 수학여행 때 누군가 내 바지를 벗겼대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혔는데 사과하고 끝났는데 제가 볼 땐 자기는 너무 이건 아닌 것 같대요. 자기가 용기 내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다음 시간에 자기 얘기도 해도 되네요. 그래서 제가 몇 분 주면 될까? 그랬더니 한 10분 주면 될 것 같대요. 그러면 40분 강의 10분을 준 거예요. 그 꼬마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학여행 때 알지? 한 달 전에 바지 벗겨서 너희들이 내 거 성기 탁 찍어서 사건 접수가 된 거. 특히 남자애들은 남자방에서 비계 싸움하면서 놀았던 거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벗긴 거죠. 그랬더니 그 찰나에 핸드폰 꺼낸 거죠. 근데 담임 선생님이 여학생들이 소리 지르는 거 보고 야, 니네 둘이 사과해. 핸드폰 치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저한테 얘기한 건 이거였어요. 사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꼬마애가 5학년 남자인데 사과란 주는 게 아니래요. 받는 게 사과래요. 난 받은 적 없대요. 근데 담임 선생님도 나쁘대요. 사과해.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사과한대요.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사과했대요. 내가 어떤 고통이 있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얘는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한 거예요. 그렇죠. 시켜서 한 사과는 사과가 아니래요. 사과는 받아야 된대요. 내가 풀릴 때까지 사과하래요. 그게 사과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담임도 엄청 울었거든요. 사과를 가르쳐 주겠대요. 그러면 자기부터 얘기하겠대요. 내가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 밤에 잠을 잘 때 잠옷을 자꾸 잔대요. 누군가 벗길 것 같아서. 이게 나한테 후유증이래요. 팔이 아파 죽겠대, 밤마다. 그리고 난 너네들이 싫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그럴 거라고 생각 못 했던 거예요. 그냥 장난으로 바지 하나 벗긴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한 달 동안 힘들어해? 그때 갑자기 남자의 가해자가 나오더니 알아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한 명이. 그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 그랬더니 이 애가 그러더라고요. 니네들 전부 다 가해자래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남자 다 가해자래요. 한 방에 있었던. 왜? 박수 쳤거든요. 야야 뭐라 야 찍어 야 걔 다리 좀 잡아봐. 야 도망 못 가. 문 잠궈. 니네들도 왜 나한테 사과 안 하니에요. 니네들도 사과하래요. 그 애들이 미안해. 그래서 걔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꿈을 안 꾸면 그때 사과 받을 거래요. 지금 나는 꿈을 꾸고 있다. 근데 얘가 학교 오는 이유가 있대요. 딱 2명 목소리가 들린대요. 야 찍지 마. 애들끼리 그러면 안 되잖아. 핸드폰 꺼. 야 그러면 안 돼. 분명히 누군가 그랬대요. 누구냐요? 남자 2명이 나야 나. 이게 위주예요. 직접 도와달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막 웃더라고요. 니네들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쟤네 둘만 친구래요. 나머지는 같은 반이래요. 친구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래요. 동료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래요.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인 거고, 동료는 동료를 도와줘야 돼요. 인간은 인간을 도와줘야 돼요. 이게 사과이고 위두유예요. 그냥 뭐 하나 들었다고 위두유가 아니라 직접 개입해서 그 현장에서 하지 말라고. 특히 아까 전에 차장님 저한테 딱 개입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여기 미생도 그랬잖아요. 안마 하려고 그랬더니 뭐 한다? 하지 마. 받는 거라고. 제가 바랄 때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나 그날 이후로는 잠도 못 잔다고. 잠옷 붙잡고 잔다고. 내 마음의 이 상처는 너희가 어떻게 알 거냐고. 근데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울컥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어서 그래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이 아이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 나의 경험으로 느껴지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눈물 짓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에 너무 큰 상처가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욕과 조롱과 수치 때문에 나의 마음에 큰 구멍이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 하나씩 그런 큰 구멍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 마음의 분노, 원통함, 그거 하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 마음에 큰 구멍을 내어버린 사람은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부를 상담한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그 아내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했다. 걸핏하면 술 취해 들어와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수며 행패를 부렸다. 어머니는 삼형제를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다했다. 그에게 아버지는 증오의 대상이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는 거친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제법 주먹을 쓴다는 소리도 들었다. 몸집이 커지면서 따르는 친구들도 늘어났다. 어느덧 아버지보다 덩치가 더 커졌다. 아버지보다 힘이 셌지만 덤비지 못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여전히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다. 아버지는 화가 나면 밥상머리에서 따귀를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던졌다. 아버지에게 대들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럴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서 땀이 났다. 아버지가 눈을 부릅뜨면 심장에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제대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친구들과 정신없이 놀다가 밤늦게 집으로 들어간 날이었다. 어머니의 눈 주위가 퍼렇게 멍들고 입술은 터져 피가 흥건했다. 순간 그는 이성을 잃고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다. 아버지는 움찔 놀라더니 곧 그의 멱살을 잡고 따귀를 때리기 시작했다. 넘어진 그에게 발길질을 하며 온갖 욕을 퍼부었다. 이 후레 자식이 아버지 멱살을 잡아 어떻게 하려고. 어디 해봐. 넌 벼룩도 네 손으로 못 죽여. 이 겁쟁이 자식. 그는 어머니 옆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다.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벽을 쳤다. 문짝 하나를 다 때려 부수고 집을 뛰쳐나왔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겁먹은 눈동자를 보았다. 그날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눈을 피했다. 점점 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는 괴로웠다. 차라리 자신이 따귀를 맞는 편이 나았다. 아버지가 비참하게 된 것, 그 죄책감을 느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집에서 나와 따로 살았다. 아버지에 대한 칭호, 동시에 미안함.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 살아가던 어느 날 그는 아내를 만났다. 1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다.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한 날 아내는 대화가 잘 되지 않자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날 그는 아내에게 두려움을 느꼈다. 자존심 때문에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 머리가 텅 비어버렸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서 땀이 났다. 그의 큼직한 손과 다부진 어깨도 그 두려운 감정을 몰아내지 못했다. 화난 아내가 아버지처럼 보였다. 아내의 눈빛이 그를 짓눌렀다. 그래서 아침에 아내가 깨기 전에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싸우고 싶지 않아요. 아내의 눈빛이 무서워서. 이게 바로 트라우마, 남편의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였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마찬가지다. 코끼리 말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새끼 코끼리 목에 줄을 건 후에 말뚝에 그 줄을 묶는다. 새끼 코끼리는 목에 감긴 줄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다. 그러나 소용없다. 그럼 그 지친 새끼 코끼리는 포기한다. 땅에 주저앉아 순응한다. 그런데 코끼리는 시간이 지나 점점 몸집이 커지고 힘이 세진다. 나무를 들이받으면 쉽사리 쓰러지고 코로 나무를 들어 올리면 뿌리채 뽑힌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세져도 그 말뚝을 뽑을 생각을 못한다. 어릴 때의 기억 때문이다. 땅에 박힌 말뚝은 코끼리 내면에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어. 그게 바로 남편에게 일어난 일이다. 남편은 아내와 다툴 때마다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남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큰 구멍이 뚫리는데 그게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가 쉽습니까? 내 마음에 드러난 상처와 그 구멍들은 누구한테 가서 보상을 받습니까?
내가 이 불행해진 삶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억울하죠. 분이 나죠. 그런데 7번을 용서하라니요. 내가 무슨 세상의 호구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더 강해지고 싶고 누구도 날 무시할 수 없도록 본때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서가 아니라 안갚음을 하고 싶고 내 앞에 모두 다 무릎 꿇리고 싶은 거죠. 마치 아까 본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그 외아들을 잃어버린 엄마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그를 겨자씨하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결국 우리의 모든 의문과 질문과 결국 한 것으로 회귀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믿음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실 여러 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 믿음이 없다고.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6장 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만 있으면 용서가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이 믿음은 바로 제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예수님이 곧 로마와 헤롯 일가의 통치를 끝내시고 그 땅에다가 엄청난 그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예수님이 성공하시면 그 좌우편에 앉을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무슨 저주와 모욕의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상상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믿음이 뭔지에 대한 답이 들어있어요. 커다란 왕국을 세우시고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경험한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죠. 모욕하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분을 배신하죠. 그리고 그분은 죄도 없는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모함 때문에 반역죄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끔찍한 고통까지 십자가에서 당하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이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억울함과 원한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지옥과 같은 상황과 지옥과 같은 일들을 다 경험한 거죠. 모욕과 수치와 누명과 배신과 고통, 육신의 아픔 다 경험하신 거예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다 겪으신 겁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바닥에 내팽개치고 짓밟히시죠. 여러분, 대림절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상처를 스스로 짊어지고 입기 위하여 오신 것이 이 대림절이 아닙니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그 뻥 뚫린 마음들, 아픈 상처들, 모욕과 수치와 학대로 멍든 가슴들, 그게 하나님이 보이셔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이 땅의 화려한 왕국 따위는 보이시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가운데 있는 마음의 아픔들, 그 멍든 가슴만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자식을 봐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아주 끔찍한 경험을 하고 애가 왔어요. 그것 때문에 끙끙대요.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동영상에서 그런 일을 당한 남의 아이의 일에도 우리가 눈물을 짓는데 그게 내 자식이라면 어떻겠어요? 마음에서 천불이 나고 딴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 아픈 게 내 마음 아픈 걸로 와닿지 않겠어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아픔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멍들이 그렇게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쳐하고 쓰러지게 하고 허덕거리게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너져가고 망가져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실 수 없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그렇게 망가지게 할 수 없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원통함도, 우리의 분노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뻥 뚫린 구멍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태어났고 줄곧 같은 학교를 다녔던 중마고였어요. 군대에도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때 월남전이 터졌대요. 둘은 같은 부대원이 돼서 월남전에 참전하게 됐고 숱한 전투를 치르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같이 넘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종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전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였죠. 그 와중에 두 친구 중에 한 명이 돌격하다가 총알을 맞았어요. 그리고 격전지 한가운데 쓰러졌습니다. 부상을 입고 헐떡거리는 것을 본 그 다른 친구가 뛰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소대장의 팔을 붙잡아요. 김일병, 저 아이는 살려봤자 전투 불능이니까 우리가 진격하거나 퇴격할 때도 그냥 집만 될 뿐이야. 게다가 너마저도 위험해. 어줍지 않은 감상은 집어치우라고. 그런데 그 친구는 신음하는 그 친구를 내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소대장의 팔을 뿌리치고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을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피범벅이 된 친구를 등에 업고 참호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등에 업혔던 친구는 이미 죽어 있었고 업고 온 친구 역시 여러 곳에 총탄을 맞아 숨을 헐떡거리면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소대장이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뭘 했어? 네 친구는 죽었잖아. 너 역시 큰 부상을 입었고 우리 소대의 전투력 손실도 문제고 이런 무모한 행동이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 소대장의 다그침에 이 친구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얘기했습니다. 저는 큰 이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말하더군요. 네가 올 줄 알았어 라고요. 여러분,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물음에 지금도 하나님은 저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대답하십니다. 너의 원통도, 너의 억울함도, 너의 분함도 내가 다 안다고. 그런 너를 내가 망가지도록 혼자 둘 수 없었다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뛰어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분의 손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정말 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신을 부르기 위해서 우주 저쪽까지 들리도록 고함을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보다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가장 은밀한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치유의 길은 과거의 상처로부터 원한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은 오직 나를 아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내 원한과 내 분통을, 내 이 마음의 상처를 몰라줘도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고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고. 그 말 한마디가 우리가 얼마나 그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6절부터 39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과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복음 전할 때마다 두들겨 맞고 돌팔매질 당하고 핍박당하고 누명 쓰고 오해당하죠. 그런 일을 당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 원한 하나 생기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 억울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트라우마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너의 원통함도 알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보고 있단다.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경험되는 순간에 그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분의 고백이에요. 나를 그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며 다닌 사람이 있었다. 그를 보기가 싫고 증오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로 다니던 며칠, 마음도 신앙생활도 어느 순간 점점 무디어져 갔다. 그렇게 시들어져 가던 나에게 하나님은 새벽 기도 시간에 다가오셨다. 주님은 나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너 용서해야만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대신에 그분은 그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고. 그 음성에 나는 고꾸라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칭호도 미움도 사라졌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이 경험되고 믿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우리 마음에 뻥 뚫린 큰 구멍이 메꾸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히 그 사실이 나를 압도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믿음이라도 된다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아끼시고 너를 기억하시고 너를 바라보시고 너의 원통함과 안타까운 것을 다 아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하실 때 그럼 너의 의지와 너의 결단으로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너 용서해, 화해해, 그렇지 않으면 혼나. 이거 엄마들이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율법이죠, 율법. 그것은 진정한 화해나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휴전일 뿐이죠. 언젠가 또 터질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려고 하면 용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긍휼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긍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지 내 깜력을 가지고 무슨 용서를 하고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용서하게 될 때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용서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작동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과 1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용서하는 것 자체가 나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용서한 거,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오빠가 자신한테 어릴 적 저지른 성폭력 때문에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입고 또 옛날 분들은 그랬잖아요. 엄마가 그 오빠를 비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엄마까지 미워하면서 살았던 한 여자분의 이야기예요.
어릴 적에 그런 상처로 제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어떤 분이 상담 좀 받아봐라고 저한테 한마디 했죠.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그땐 그게 마치 욕하는 것처럼 들리고 모멸감처럼 느꼈습니다. 그날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빨리 뛰어내려 그냥 죽어버려 하는 악마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애들도 다 컸는데 나 하나 죽는 것도 별일 아니지 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렇게 허덕대며 살아가던 어느 날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나에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실 전까지 저를 학대한 엄마는 가해자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도 할머니한테 받은 게 너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슴이 텅 빈 사람이 내 엄마가 됐고 텅 비어 있으니 그 엄마도 나에게 줄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랑도 나에게 줄 게 없었다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런 엄마가 딱하게 여겨졌고 오히려 엄마가 눈 감으시기 전에 많이 베풀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죠. 이후에 그 오빠가 암으로 사망하고 장례식장에 오빠 회사 사람들이 왔습니다. 동료들은 오빠가 평소 빈속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라고 말했죠. 오죽하면 지인들이 안주 안 먹으면 술 안 준다라고 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엄마의 과도한 집착, 오빠의 예술적인 감수성, 또 동생의 성폭력 가해자라는 죄의식이 오빠를 불행한 삶으로 인도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건강도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막 살다가 50대에 결국 암으로 쓰러졌으니까요. 그 순간에 오빠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구나. 나도 감옥이었고 오빠도 감옥에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오빠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지금 보면 용서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 그게 용서가 아닐까요? 그런데도 그걸 모른 채 저는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와 너무나도 긴 시간을 엉뚱한 데 허비했습니다. 지난 제 삶을 돌아보면 그래서 별로 행복한 적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상처받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 제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느껴집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는 걸 몸으로 알았잖니? 네가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애썼는지 아니? 너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니? 나는 그 음성에서 소망을 다시 찾았습니다. 요즘은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때도 너무 맛있다라면서 호들갑을 떱니다. 지금 저는 이 순간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분 안에서. 어떻게 그 엄마를 용서하고 그 오빠를 용서하겠어요? 근데 그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루신 일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용서해야 되라는 율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 말씀하실 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러면 그분이 하실 겁니다. 용서할 마음도 긍휼의 마음도 화해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때론 내 마음에 칭오나 분노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바벨론 아이들을 바위에 쳐 죽이는 자는 복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런 분노 가운데도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기 위해 나의 마음을 안다고 이 땅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흰 눈처럼 소복히 내려앉을 때 우리를 통해 용서의 역사, 화해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원통함과 분함과 억울함과 이 모든 마음에 뻥 뚫린 이런 구멍들과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안다라는 그 말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놓아질 수 있고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우리와 함께 하심과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용서가 되어지고 불쌍히 여겨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